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먼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동의 자존심, 또 나아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할 때 남에게 굽히지 않은 채 본인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권위, 가치, 품위, 체면 등을 지키려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과 교류 없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면서 본인을 존중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과의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속에서 형성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존재들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진심을 숨긴 채 겉도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과 같다고 합니다. 어느 연세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 소떡깎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손톱깎이를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벽에다가 못을 박고 그걸 걸면서 이것을 사용한 뒤에는 잃어버리지 않게 반드시 이곳에다 걸어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손톱깎이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아버지 몰래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묻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나무도 끊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끊어진다. 못 끊냐? 끊어진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손톱깎이를 자랑하려는 마음에 그만 오버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 친구가 교실 마루판에 못을 뽑아가지고 와서 끊어보라고 내밀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톱깎이로 그 못을 자르겠다고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손톱깎이가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부러진 손톱깎이를 동생 필통에 몰래 넣고 태연히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저녁때 손톱깎이를 찾으셨습니다. 야, 여기 있는 손톱깎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몰라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동생을 쳐다보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저도 몰라요. 동생은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너희들 책가방 가지고 와봐 소리를 치자 자기와 동생은 책가방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책가방을 뒤져보고 그러시더니 다음엔 동생 책가방을 열어보시고 필통을 꺼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러진 손톱깎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두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놀라던 그 동생의 표정, 이 사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이놈 손톱깎이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쓰고는 반드시 여기다 두라고 했는데 하시면서 화가 난 아버지는 뱃소리로 동생의 종아리를 한참 때리셨다고 했습니다. 용기 없고 비겁했던 자기 자신은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후 세월이 지나서 형님도 자기 자신도 어른이 됐고 동생도 어른이 된 그 어느 날 숨겨진 비밀을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껄껄 웃으면서 형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스스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이 어른은 그로 인해 동생에게 큰 잘못을 지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상처 중에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나는 상처가 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을 가셔서 어느 집에 머물러 쓸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속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싶었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어서 그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지금 식탁에 자식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 놓았는데 아이들이 먹기도 전에 그것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따지기에 앞서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먹기도 전에 그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먼저 주는 그러한 집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나는 어쩌면 자녀가 아니지. 나는 들러리 같은 그러한 존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았을 법도 한데 그는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음식을 나에게 직접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주워 먹는데 나에겐 이런 부스러기조차 없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정상적으로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적이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이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이 여인처럼 대화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 자존감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존감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내세울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소리로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주장하는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은교회 소속된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수선교 사역을 통해 문화선교를 하고 있으며 이 문화선교를 통해 만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만나며 대화하며 저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로서는 큰 어떤 효과나 보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이후에 그 모습은 그 결과물이 나타나리라 보지만 그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그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또 먼 훗날 그 결과물이 크게 보장된 것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존감,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척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 사람들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자존감에 어떤 자신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보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지침이 가득할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